예,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3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커가 안 들어왔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해커를 공격, 작은 모임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셔서 해커의 방해가 없었고, 인터넷 때문에 약간은 차이는 있었지만 예배하다가 중단한 것도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김천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또 정장 차림으로 하시고 경건하게 예배를 수종 들어 주시니까 너무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 토요일 날마다 식사 봉사로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도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황태성이라고 하지 말고 황충성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정도로 보면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사람의 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녹화를 잘해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요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능욕을 받으며, 그렇게 했어요. 능욕을 받으며, 이 말은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요. 형제 중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같은 민족이다 그 정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아우, 그래서 나의 아우, 이 말은 내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느레미야의 아우 친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들과 함께 왔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좋은 소식이 안 들려지고 나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을 해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을 해파하면은요, 그는 뭐 손모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하면 머리가 깨져 버리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해파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천앱이 놔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저절로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천하 없는 박사라도 성경을 덮어놓고 안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영적으로는 맥통이에요. 맥통을 뭐라고 하느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 말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45장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이 말은요, 어둡고 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달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편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환란이나 가정적인 환란이나 교회의 환란이나 나라의 환란, 이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환란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란을 창조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환란이 굉장히,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메론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하우스 속에 물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메론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한 번 수박이 물을 차고 나면 수박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촌이 그렇다든지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런 농사를 지어서 그렇다든지 여러분들 동생이 그렇다든지 여러분들 누나가 그런 농사를 지었다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조미자 권사님 남편이 그런 농사 지었다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도마도다 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예측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요 찡 하면서 아파요. 찡 하면서 아프면서 야 정말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안 당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농사가 아닌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술관원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면 골탕을 먹겠지만 나는 이렇게 외국에 와가지고 내가 왕 앞에서 술을 대접하고 우리 표현을 하면 청와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왕하고 같이 거기에서 술 잡수을 때 옆에서 니도 한잔 해라 그러면 같이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백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환란을 당한 걸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미꾸라지처럼 쪽 빠져 왔으니까 이거 나는 당행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뭘 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려면 노멘하고 아멘 하려면 아멘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 그러면 환란을 안 당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암병이 걸렸다가 치료받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병이 안 걸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인병으로 암이 걸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자들이 위암이 걸리고 장암이 걸리고 뇌암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자기 전에요, 내 배를 내가 만져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배가 안 아프고 잘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간밤에 제가 잠 잘 안 깨고 이렇게 새벽까지 단잠으로 한 판에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제가 잠들고 또 잠을 깨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 답을 뭘로 찾는가 하면은요, 울고 기도하면서 금식기도 들어가고 바짝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를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왕하 1장, 열왕기하 1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랬어요.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제 의사를 안 찾고 또 주의 종을 안 찾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사가 이에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면은 먼저 뭐부터 했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네. 환난을 당하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엘리야가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보낸 왕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라. 그 결국에는 뭐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니까 7절 8절 계속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이 너희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뭐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는가 하면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안 묻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죽는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을 또 당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어떤 종류로 갈라지는가 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든지 잔머리 굴리든지 자기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아멘. 구하려고 해서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의 아멘. 가정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나의 모든 문제로 기도를 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느헤미야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환난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아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뭔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 되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야이놈아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모가지도 안 잘리고 술관원으로 있는 거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다 감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짜자자단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 하면 2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장에 보니까 2절을 제가 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과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은 불탔다 하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염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술관원으로 있는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요, 왕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특별 면회를 갔다 오도록 했는데요. 이때에 느헤미야가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물 나무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짜자자잔 허락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당할 때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의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제가 월남 갈 때에 배 타고 6일 동안 갑니다. 6일 동안 가가지고 7일 때 월남에서 이제 키운 항에서 이제 내리는데 전쟁터기 때문에 내리면은요 트럭에 타면은 막바로 내리자마자 트럭이 계속 출발합니다. 그냥 내려 타면은 출발, 타면은 출발, 타면은 출발, 타면은 출발을 해요. 제가 배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갔을까요? 기도 안 하고 갔을까요? 기도하고 갔어요. 맞습니다. 예,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총알 안 맞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짱하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부산항에서 서원기도가 다급하니까 서원기도가 나왔어요. 뭐라고 서원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월남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돌아오면은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내렸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인데 맹호부대 부대에 딱 떨어지니까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살려니까 예배당에 나간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11조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살려주시옵소서, 총알 안 맞고 말짱하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 10달러를 드린 것도 아니고 20달러 드린 것도 아니고 9불 50센트 받았는 중에 1달러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1달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똑같이 전부 다 구인들이 받았는데 11조 바친 것은 유창무 하사 저 하나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하나 바친 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창무 하사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제가 아멘 했을 때는 그때는요 그냥 내 이름 자꾸 불러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요 장교를 파송해 놨는데 인사장교를 거기 딱 놨다가요 예배 마치자마자 유창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좋은데 발령 내줄 테니까 군번하고 적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터에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병가를 좋은 가는 데는 그냥도 갈 수 있지만요 이 돈을 써야 되고 뭐가 그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달러 바친 것 때문에 제가요 곤총을 차고 집차 때 타고 하나님께서 제한테 집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총을 떼내면 제 개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기름도 마음대로 넣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아들 보고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했는데 월남을 떠나올 때까지 새벽 기도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전체 다친 거 없이
짜자자자 대구 아멘. 동천병이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신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고 돈 빌려 갈 때 하고 다르다고요. 전쟁터에 갈 때는 살려만 주시면 신학교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그 생각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0.01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동해물과 부르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제가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아,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손들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다 할 수 없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사한 거는 내가 물질적으로 완전히 줄쳐서 나서 완전히 제한테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내한테 직감적으로 오는 게 뭔가 뭐 요번째 내가 신학교 안 가면은 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을 상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뭐 몸은 손대지 마세요. 그랬어요. 몸은 손대지 말고 재물은 손대더라도 제 몸에는 손대지 마세요.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78년도인데 하나님 앞에 울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거는요. 제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제 몸이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뭐 약간의 아멘. 아픔 그거는 있었지만 병원에 막 입원해가지고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은 아픔이 없었다는 걸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아멘.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 돼요. 뭔 생각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까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38장 짧지는 않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히스기야가 한 거는요. 무슨 보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의사들에게 맥박을 짚은 것이 아니고 벼룩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히스기야에게 짜자자잔 응답을 했어요. 내가 내 아멘. 수한에 15년을 플러스해 주겠다. 여러분들 아플 때에 제가 같이 계시던 우리 안상각 장로님이요.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플 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뭐 목사님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사위가 그 밀양에서 제일 큰 김내과라는 병원을 하고 있어요. 사위 병원에 갔는데 병이 뭔가 하면은요, 그거 회충이 그냥 벽을 뚫고 가서 간 쪽으로 막 가가지고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회충이 그 창자를 뚫고 간을 뚫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도 땀을 팍팍 흘리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 요새는 우리 한국에 의술이 좋아가지고요, 주사약을 나와가지고 그 회충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모든 걸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그 치료받고 3년만 더 산 게 아니고요, 한참 오래 더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아멘. 우리는 어떤 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뭘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로기도 하게 되면 환란이 뒤집어져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주시는 아멘. 것이 아멘. 하나님의 아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아멘. 6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여러분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이 성벽을 짓고 이게 하는 게 2달, 석 달, 6달 걸려서 맞춰도 걔가 한데 52일 만에
끝나게 만들어줬어요. 끝나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떨 때에 끝나게 만들어주셨는가 하면은요, 여기 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2장 17절.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자.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건축하고 일을 해요. 그랬을 때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느헤미야 4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겉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 새끼는요 그냥 잘 가봐야 한 7, 8kg나 요렇게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요 우리말로 하면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방해꾼도 있고, 도움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꾼이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고, 약을 바짝바짝 올려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은 틀림없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여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해야 돼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럴 때는 어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은요 여러분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길을 짜자자잔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사람을 만나도록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이로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 주야로 방비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요, 칼자루 들고 창자루 들고 병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이 많으면 우리가 이거 일 못한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될 줄로 믿고 했더니만요. 여러분들 6개월 걸려서 다 이루었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요. 그 방해꾼이 많은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짜자자잔 달사고 문짝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슨 어려움을 주는 것은 시련 가운데 단련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렵다고 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의 옥문이 짜자잔 열리는 역사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더니만요 간수들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골탕 시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는 은총의 표징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큰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평생에 기도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여러분들 하는 사역에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아멘.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안 죽게 하시고 기도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오성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상황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봐주시오니 저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간구들에게 부족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죄를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 위에 자만함에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주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악인들이 모든 불법한 자들이 다 벌을 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다 아멘. 멸망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민족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에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서오게 저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땅에 참 평화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민족이 온전히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손길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나가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신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